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은혜. 다 같이 시작. 이렇게 긴 제목도 잘 외우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언어는 열매를 맺으려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임성 교사님이 31년 동안에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되어진 말씀을 기록해서 10만 명이나 되는 이 많은 팔로워들이 그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필리핀에 계신 어느 사모님도 목사님 거기 다녀오셨어요? 어떻게 하셔요? 그랬더니 그 임성 교사님 그 말씀을 날마다 듣는다는 겁니다. 성도들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렇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고 있구나. 어쨌든 은혜는 은혜인데,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중요한 것은 복음의 은혜는 이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지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내 입술로 선포되어지고 복음의 언어로 전해질 때에 누군가 그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게 되고, 문제는 내 안에 열매를 맺고 육체의 질병도 떠나가고 잘못된 생각도, 삐뚤어진 생각도 떠나가고 마귀의 생각도 떠나가고 이런 은혜 속에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자문서 4장 20절로 22절 말씀해 보면은 20절로 21절 안에 4가지 비결이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살아내면은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자, 여기 2가지를 말합니다. 한 가지는 이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면은 그는 생명을 얻는다. 그 말씀이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은요, 죄를 사하실 때도 그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병을 고칠 때도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낼 때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말씀으로, 슬픔 대신에 기쁨을, 절망 대신에 소망을 바꾸는 것도,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모든 것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 주님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오셔서 말씀한 대로 사시고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하면서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잠언서 4장 20절로 21절 말씀해 보면은 4가지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봅시다. 우리 다시 한번 20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라. 첫 번째 내 말에 주의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라. 자, 여러분 주의하라. 가끔 가다가 보면은 어떤 건물에 들어갈 때 보면은 건물이 턱이 낮으면은 머리 부딪히지 않게 주의하세요. 계단을 내려갈 때 보면은 주의하세요. 영어로 말하고 싶은데 여러분 또 너무 잘 알아들을까 봐 주의하라고 이렇게 써붙여 놓은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가다가 이마에 부딪히게 되고 무시하다가 넘어져 가지고 기부스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의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특정한 말씀에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갈 때 다양하게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려면 따라합시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마음 중심을 말씀 앞에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내 마음의 중심을 그곳에 담을 때 곧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 말씀하신 대로 다 그렇게 살아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부분적으로 내게 적용해서 그 말씀이 내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마음에 우리가 주의해서 바라볼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는 사실은 제가 매일 이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환우들을 향한 말씀을 이렇게 만드는데요. 어떨 때는 보내드리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환우들은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주님이 고쳐주셨다는 말씀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 내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그 말씀이 그대로 되어진 것을 내 마음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계속 우리를 끊임없이 그 말씀이 내 생명의 양식이 되지 못하도록 혼란스럽게 할 겁니다. 의사의 소리를 통해서 당신은 몇 개월밖에 못 삽니다. 아니면은 뭐 약사의 얘기도 들을 수도 있고요. 뭐 누가 이랬대 저랬대 그런 얘기로 말미암아서 끊임없이 괴롭힐 것입니다. 그리할 때마다 그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주의해라.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처럼 그 말씀이 내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진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뭐 큐티라는 게 뭡니까? 큐티하는 분들이 큐티를 한다고 해서 그냥 숙제처럼 그렇게 하면은 뭐 그게 뭔 큐티가 되겠습니까? 큐티라는 그 자체가 뭡니까? 정해진 시간에서 정해진 장소에서 말씀 앞에 서는 것이 큐티라면은 오늘 우리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라. 이는 하나님의 특정한 말씀. 병약한 자는 그 말씀 속에서 병약함으로, 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골리앗을 만나듯이 여리고성을 만나듯이 그 앞에서 어떻게 그들은 극복했던가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죄의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그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는지, 그리고 가난하고 헐벗고 고달픈 이들에게는 어떻게 그들이 말씀 앞에서 가난을 떨쳐버릴 수 있었고 고난을 떨쳐버릴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 안에서 정해진 시간의 장소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록되어진 말씀을 하나님은 사랑의 편지로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신다면 그 말씀에 주의하여서 어떤 것으로도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뭐 설교 시간에는 아멘 이렇게 또 아멘 안 하면 또 아멘 하라고 그러잖아, 그죠? 아멘 해놓고는 성전문을 나서면서 그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이 주의하라, 이마에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하라,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말씀이 이마에 부딪히지 않도록 생각을 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는데, 들을 때는 아멘 해놓고 나설 때는 온데 간데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면 그 말씀이 무슨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산만한 모든 것들을 정리하여 버리고 그 말씀이 내 양식이 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을 피하여 버리고, 이렇게 특별 새벽 작정 기도할 때는 저녁에 좀 잠이 안 와도 일찍 자버려야 돼. 그러니까 아무리 잘나도 안 돼. 그건 정말로 수면제를 먹고라도 자버려야 돼. 그럼 새벽에도 자버리겠지 또. 어떻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내일 새벽 작정에 가야지 하면서 드라마를 켜놓고 영화를 보면서 아니면은 다른 짓을 하다가 어떻게 새벽에 일어나겠냐 말이죠.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산만했던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내 몸도 마음도 단정하고 오직 말씀에 집중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올려주실래요?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내 귀를 기울이라. 자,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귀를 기울이면은 이 목사가 들려주는 얘기를 여러분 듣는 겁니다. 여기 귀를 기울이라는 얘기는 이 말씀 속에서 성령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항상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펼쳐놓고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으니라 그랬구나. 가룟 유다 다시 또 탁, 이건 내 거 아닌데 너도 그와 같이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가룟 유다처럼 나도 목매달아 죽어야 되겠구나, 이런 말씀은 아니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는 성령님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어떤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면 말한 내가 참 심각해지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에 아니면은 말씀을 펼쳐놓고 성령님 내게 들려주십시오, 말씀하시고 싶은 것을 성령님 듣게 해주십시오,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말씀을 펼쳐놓고 있다가 뭔 얘기하면 다 듣고 전화 오면 다 받고 다 하고 성령님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 내가 지적받을 때가 있습니다. 뭐 내가 지적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렇게 아니 좀 얘기할 때는 그 휴대폰 좀 집어치우고 좀 내 말에 좀 들어봐요. 이렇게 그건 나 되게 사실은 말은 못하겠지만 좀 기분 나빠요. 내가 뭐 다른 이유가 있나? 뭐 지금 그냥 얘기하는데 나는 2가지 3가지 다 할 수 있거든. 뭐 3가지만 하나 4가지 5가지도 할 수 있는데 얘기하라고 하면은 내가 알아서 적을 거면 적고 할 텐데 이렇게 말하지만은 상대편이 엄청 기분 나쁘대. 그래서 제가 주의합니다. 할 수 있으면은 대화할 때는 그러니까 내가 대화한다 싶거든 카톡에 메시지를 보내지 마라.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읽는 말씀 속에서 뭔가를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말씀 읽다가 전화 받고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말씀 읽다 주님 잠깐만 계세요, 제가 전화 좀 받고 올게요, 이렇게 합니까? 아니 묻지도 안 하고 그냥 말씀 읽다가 주님 말씀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다가 전화 받고 뭐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말씀 앞에 섰다면 두 번째, 성령님 이 말씀 안에서 내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영혼 속에 말하는 것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록되어진 이 로고스의 말씀에서 레마의 말씀으로 성령이 내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우리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21절 봅시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세 번째는 그 말씀이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저는 말씀이요, 살아서 움직이는 글로가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일 때를 체험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개척하고 한 3년 됐을 때 건축하는 가운데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팠습니다. 3일 단식하는 가운데 둘째 날 그렇게 괴로워할 때에 회개가 터져 나오고 옆에 기도굴에 주여라고 기도하며 회개할 때 그분 따라하다가 회개가 터져 나온 거죠. 그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인데 몇 시간을 회개했는지 몰라요. 아마 아침 새벽부터 했으니까 정오 가장 뜨거운 날씨까지 한번 4-5시간을 회개한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눈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요, 하루 종일 마태복음 1장부터 18장까지 읽었는데 둘째 날 18장을 다시 펼쳤잖아요. 그때부터 이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살아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꿈을 꿀 수가 있었고, 그 말씀의 비전을 가지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주신 생명의 양식으로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육신의 눈이 있더라면 영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청사진을 그리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그 말씀 앞에 섰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께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의 청사진을 그리는 거지. 그렇잖아요. 조영희 목사님이 늘 하셨던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양이를 그리려면 고양이로부터 시작되어지면 나중에 쥐새끼를 그립니다. 적어도 고양이를 그리려면 호랭이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호랭이부터 그리기 시작하면 무슨 얘기죠? 믿음의 꿈을 꾸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지금은 한잔 하더라도 건강하게 믿음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을 청사진을 그리면서 성경책 옆에 끼고 그냥 교회 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육신의 눈으로 지금 막 지부지추하는 그거 보지 말고 말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면 분명히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병약합니다. 아이고 아야 이러면 그냥 마귀가 점점 좋아가지고 덜 까부는 거죠. 그냥 밀 까불듯이 까부는 거죠. 그래, 너는 아파, 너는 곧 죽을 거야, 곧 죽을 거야. 계속 그럴 때마다 주님, 채찍에 맞은 자가 나음을 입었다고 믿습니다. 말씀하셨으니 믿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 달려가는 모습을 청사진으로 그리고 할렐루야.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사업이 꼬불꼬불해요. 지금 뭐 사업이 그냥 그렇게 윤택하겠습니까, 시대가? 그러면은 막 종업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또 물건이 팔려나가고 막 전 세계를 향하는 꿈을 꾸면서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제가 개척하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뭐 그냥 성도들도 몇 없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는 차도 별로 없었어요. 교회 주변에 차들이 팍팍하게 들어와 있고 그리고 계단에 막 성도들이 뛰어오르고 나르고 내려가고 이런 환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때는 우리 교회가 홍천에도 있고 춘천에도 있고, 그래 주일날 홍천에서 일부 예배 드리고 춘천에 와서 일부 예배 오전 예배 드리고 또 다시 홍천에 가서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홍천에서 하고 또 춘천에 와서 오후 예배 드리고 막 춘천 홍천 왔다 갔다 할 때거든요. 춘천에서 홍천을 가는데 싹 돌아서는데 보니까 3년 전에 그 보여주셨던 그게 그대로 눈으로 보여지는 1200평 땅에 370평의 건물에 성도들이 주차장에 그 1200평 땅에 그냥 차들이 꽉 들어찼습니다. 성도들이 그냥 몰락내려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한 번에 집회 부흥회로 오셨다가 하신 말씀이, 자, 이 목사야 참 좋다야, 애들 소리가 나고 이렇게 애들이 그냥 뛰어다니고 온 교회가 그냥 이렇게 잔치집 같으니 참 좋다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우리 원로 목사님이 나를 콕 찍어놨는지도 몰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생각 속에 뭘 품고 있습니까? 내 눈으로 보는 것으로 안 되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보고 산다면 영원토록 안 될 것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 앞에서 마음에 집중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더라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말고 지금 내 환경 보지 말고 주신 약속의 말씀의 청사진을 그려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죠. 할렐루야. 분명히 그 말씀하신 대로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꿈을 꿔야 되죠. 성령이 들려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꿈을 꾸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이 그 안에 풍성히 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는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속에 지키라. 내 마음속에 지키라.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 무슨 얘기죠? 내 입으로 무엇을 시인하고 무엇을 말하며 살고 있느냐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간직한 이 말씀을 우리는 자꾸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자꾸 죽겠다 그러니까 죽을 일만 쌓이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꾸 살겠다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면은 내 마음에 살겠네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님이 내 입으로 자꾸 선포할 때 내 입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수행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런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요. 제가 며칠 전에 그 병희 목사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이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나누었던 네 가지 한번 적용해서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자, 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 오늘 여러분 모두의 삶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4장 19절 말씀을 펼쳤어요. 이 말씀 앞에서 정해진 시간에 장소에서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써야 되죠. 주변 모든 환경을 제하여야지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이 말씀 앞에. 두 번째는 성령님이 내게 들려주시기를 원한다는 말씀 올려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19절 한 절 읽었는데 여러분에게 성령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 주님이 내게 건강을 채워주실 거야. 어떤 이는 물질을 채워주실 거야. 어떤 이는 자녀를 낳게 해주실 거야. 뭐 다양하게. 중요한 거는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이 글로 읽혀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옳거니 성령이 내게 주 말씀을 내게 주셔서,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영광 가운데 풍성함을 세 번째는 믿음의 청사진을 그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병약한 자는 건강해서 달려가는 모습들을, 아니면은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막 은행의 통장에 막 쌓여가지고 이걸 어디 아프리카로 선교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뭐 동남아를 가야 되나, 이제 중남미를 남미를 정복해야 되나 막 꿈을 꾸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죠? 그대로 되어진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더니 주여 그대로 믿습니다. 계속 입술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럼 내 마음에 이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어제 우리는 들었던 말씀이 임은미라는 한 선교사님 개인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 안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기록되어져 있더라면 믿음의 사람들이 앞서가면서 어떻게 살았기에 그런 열매를 맺었는가. 한 여인이 아프리카 땅에 가서 31년 동안 선교를 하면서 어떻게 그런 열매를 맺었는가. 그는 복음의 언어를 쓰더라. 그 복음의 언어를 쓰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 그에게 뭐가 있던가?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 있더라.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려면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고 그 말씀에 주의하자. 할렐루야. 두 번째는 어떻게 하더라? 성령이 그 말씀 속에서 내게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말씀을 성령님 듣는 귀를 열어주십시오.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음의 청사진을 그리는 거예요. 그 말씀하셨으니 주님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청사진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입의 말은 지금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자꾸 아멘을 해야 됩니까? 그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아멘하는 겁니다.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겁니다. 그대로 된 줄 믿습니다. 건강하게 된 줄 믿습니다. 병약하면 노여 자유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물질의 풍성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믿음으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온 가족 모두가 믿음으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예술로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네 가지를 간직하고 이제 오늘 하루를 한번 해보세요. 당장 집에 가서 한번 실천해 보는 거죠.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이번 성시선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온 성도들이 내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것처럼 이번 성시선교회에 참여하는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님들, 혹 환경이 허락하지 못해서 참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도 우리 교회처럼 나처럼 이런 은혜가 있게 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만사를 제쳐놓고
한번 말씀을 펼쳐보는 거죠. 말씀을 펼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귀하는 거예요. 펼쳐서 주님 오늘 내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내게 듣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들려주십시오. 그 음성을 듣거든 이제 믿음의 청사진을 그리는 거죠.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영의 눈으로 그리고 입으로 자꾸 시인하는 거예요. 선포합니다. 어떤 환경 사람 형편을 만났어도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해서 그 말씀이 살아있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서 예비하신 축복의 지름길에 참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는 복음의 언어로 열매의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온 성도들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그 말씀에 주의하여 성령이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음성을 듣거든 믿음의 청사진을 그리고 그 마음의 눈으로 보기까지, 마음으로 받은 응답을 눈으로 보기까지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선포하며 살아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선교헌금 드립니다. 권사헌금 드립니다. 담임 목사 선교 후원금 드립니다. 각종 감사의 예물 비전스쿨 후원금 드립니다. 덕세 첫날 하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춘천 성시 선교대회를 위한 특별 새벽 감사 예물 드립니다. 세달 9월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한 환란 없게 하시고 아들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감사로 마무리되게 하시며 기적을 일으키는 샘플 가정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감사가 넘치는 9월 되게 하옵소서. 9월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세를 통한 춘천 성시와의 중심에 있게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9월 좋은 날 되게 하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힘 되시고 능력 주시고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8월 잘 지내고 9월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멋진 한 달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으로 채워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춘천 복음화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마음 부어주시는 감사합니다. 올려드리는 예물과 중심 보시고 온 성도들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복음의 은혜로 열매의 결실 맺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